무선 마이크 쓰면 되겠죠? 예. 이렇게 처음 또 여러 성도들과 함께 만남을 갖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기회를 주신 또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원 우리 장로님들 또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평화교회를 어려서부터 알게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 같은 지방이었어요. 신월동교회하고 평화교회가 같은 지방에 있어서 우리 평화교회에 온 것은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는 지방에 내 그 교회 학교, 예전에는 주일학교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주일만 모이는 게 아니라 교회 평일날도 모이니까 보통 이제 교회 학교라고 요즘에 많이 불리잖아요. 주일학교 성가경연대회가 있었어요. 합창대회도 하고 중창도 하고 솔로도 하고 트로피도 주고 그랬는데요. 그때 초등학생 때 이쪽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냐면 평화교회였어요. 저희 교회보다 더 커갔고요. 그래갖고 우리 성가대원들, 그때는 우리는 초등부 샛별성가라고 그랬는데 샛별성가대 애들하고 같이 와서 찬양을 드렸던 게 우리 평화교회에 처음 왔던 기회였습니다. 우리 평화교회 그러면 지금 돌아가시고 고 이현 목사님 항상 그 고무신 신고 다니셔갖고요. 제가 하여튼 특이하게 또 가깝게 하여튼 신령한 분을 보듯이 뵀던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걸 본받아서 또 저희 아버지 원로 목사님도 고무신 신고 한동안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무신 신는 교회가 부흥이 되나 보다 하고서 나도 나중에 목사 되면 고무신 신어야겠다 그러는데 고무신 신으면 아프더라고요. 이쪽 라인이 부흥의 라인입니다. 이 남부순환도로 변해 있는 교회들이요. 그래서 저쪽 끝에서부터 봉천교회, 옛날에는 봉천교회라고 하는데 지금은 시냇가 푸른나무교회라고 그러죠. 봉천교회, 그 다음에 신림제일교회, 평화교회, 그 다음에 또 우리 신월동교회, 지금 요즘에는 또 그쪽으로 가다가 방화동 쪽에 두란노교회가 있다가 부흥돼갖고 저 김포로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남부순환도로에 있는 변들에 있는 예성교단들이 교회가 많이 부흥한다. 그 중심에 이 평화교회가 있거든요. 우리 그래도 남부순환도로 변해 있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아멘이 거기밖에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귀한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 또 오늘 보니까 주일날 오후에 떠나지 아니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는 오살리 순복음교회 그 기도 농고처럼 뜨겁게 찬양하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아마 우리 목사님께서 12월 첫째 주 4주 동안의 기도성회를 열면서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기도로 한 해를 열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아마 집회를 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한 대로 기도로 부흥하고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기 전에 한번 같이 좀 찬양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까 찬양을 뜨겁게 잘하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제가 또 찬양을 잘 못해요. 그래서 같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그 찬양 아시나요? 예. 예, 다 아시니까 우리 함께 우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힘차게 박수며 찬양할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맹하게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마른 마음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리하시네. 찬양하며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찬양하며 기쁨을,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날 위하여 오시었네.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새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같이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 진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하나님 인자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작은 음성 속에서도 아버지의 신음 속에서 응답하여 달라고 주여 한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불러주시고 아버지여 지도자들의 것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아버지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사랑을 삼아요 아버지여 주의 사랑을 삼아나가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와 강구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도착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옮겨주시고 주여 하나님이여 참다는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변화되며 아버지 부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명 가운데 영적인 성도의 불을 넣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 속에 왔습니다. 아픔 속에 왔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열악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에 작은 신음 속에서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를 한 분 한 분의 기록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있게 하시므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보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순종할 마음으로 싸우니 주여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보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주만 바라볼지마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의 하나님, 주일오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후 시간에도 주님 앞에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식어진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우리의 영성이 다시 불붙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아버지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직접 주시는 레마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분위기가 집회 끝나고 가야 될 분인 것 같은데 우리 좌우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죠. 참 잘하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평화교회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평화교회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성경을 배울 때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게 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무엘 쪽에서도 다윗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또 역대 상에서도 또 나오고 막 헷갈려 갖고요. 근데 이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신앙생활 뭐 40년 50년 했지만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신 분이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역대상에 있는 말씀인데 역사책은 이렇게 됩니다. 사무엘 상, 그 다음에 학원, 그 다음에 열왕기 상, 학원. 이게 사실은 세트예요. 세트.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1권이고 이게 2권입니다. 그리고 역대상하는 뭐냐면 역대상하는 요 사무엘 상하를 그 편집한 게 재편집한 게 역대상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를 재편집한 게 역대하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에는 사울 왕의 이야기, 사무엘 상에는 사울 왕의 이야기, 사무엘 하에는 다윗의 이야기, 두 번째 왕. 그다음에 열왕기 상 12장까지는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있다가 12장 이후에 이제 분열 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왕국, 남유다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에는 주로 누구의 이야기예요? 사울과 누구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까요? 다윗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역대하에는 이제 솔로몬과 그 다음에 열왕들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근데 왜 이게 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걸로 하면 이 역사가 다 정리가 될 텐데 왜 역대상하를 다시 또 재편집한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역대상 말씀의 배경인데 역대상하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재편집이라는 거죠. 재편집이다. 두 번째는 저자는 누구냐? 역대상하에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아마 에스라가 아니냐, 학사 에스라. 시기는 BC 450년에서 500년 사이. 이때 아마 에스라가 재편집하지 않았냐, 그렇게 보는 것이죠. 포로 귀환 후에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 갔다가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 대상으로 해갖고 이 역대상하를 재편집해서 줬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특징이 있는데 이 목적이 있어요. 이걸 그럼 왜 재편집했냐 에스라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영적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요. 영적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요. 70년 동안 포로로 다녀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뼈대를 잘 몰라요. 우리는 그냥 포로 잡혀갔다 온 그냥 뭐 족보 없는 가문인가 보다. 그래갖고요
이 영적 자존심이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편집하면서 역대상하에, 특히 역대상에 보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족보 이야기가 많습니다. 족보 이야기가. 여러분 1장부터 9장까지 66권 가운데 족보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온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9장, 아니 거기 보면 누구의 자손은 누구의 아들은 누구라고 몇 명이 나오면 600명이 나옵니다. 600명이. 오늘 집에 가서 몇 명인지 한번 다 세보시고요. 이 족보 이야기가 1장부터 역대상 9장까지 나와요. 왜냐하면 뼈대 근본이 없는 집안인 줄 알았더니 아람부터 베냐민까지 이런 뼈대 있는 집안에 우리가 나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 특징이 있는데 사울 왕의 이야기를 많이 넣지 않습니다. 역대상에는요. 여기 사무엘상에는 많이 있는데 재편집하면서 아예 많이 뺐어요. 거의 뺐어요. 근데 초대 왕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역사를 거론하는데 초대 왕을 뺄 수가 없잖아요. 넣긴 넣는데 10장에 가서요. 그 9장 보면은 거기에 사울의 죽음부터 나옵니다. 죽음. 족보가 끝나자마자 사울의 죽음이에요. 사울 왕은 나오자마자 죽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요. 이 사울은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존경받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냥 나오자마자 등장하자마자 죽는 이야기. 그 다음에 곧바로 그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누구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가 많아요. 다윗의 이야기가 역대상에 주로 이르죠. 그런데 또 다윗의 이야기 중에 이 다윗에게 있어서 좀 얘기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를 탐해서 간음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라고 하는 이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 앞장서 보내서 죽게 하잖아요. 살인죄를 범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넣으면 사람들이 아유 다윗이 그렇게 죄를 범했어? 그렇게 또 오해하고 자존심이 약해질까 봐 이 사무엘 밧세바 사건은 넣었을까요? 뺐을까요? 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좀 잘 아세요? 여러분이 에스라도 다니면서 뺐어요. 그래서 영적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요. 그래서 역대상에는 재편집이지만 이런 특징이 있다.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목적. 첫째는 영적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는 비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귀중한 사람 우리도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이 뭐 황무지가 된 이러한 곳에서 막 절망했을 거 아닙니까? 낙심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귀중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1장부터 9장까지 600명의 족보가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름만 거론하다가 오늘 본문 4장 9절 10절에서는 딱 포커스가 맞춰져요. 누구의 이야기예요? 그 야베스의 이야기입니다. 야베스에 와서는 갑자기 이게 족보에서 이름만 거론하다가 2절, 짧은 9절이지만 대단히 많은 분량을 할애한 겁니다. 야베스에 대해서 오늘 2절이나 할애하면서 그는 뭐한 자라? 다른 형제보다 뭐한 자라? 귀중한 자라. 그래서 그 귀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나중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다 뭐했더라? 허락하셨더라. 기도에다가 응답받고 뭐 된 사람이요? 귀중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하에 보면요, 이 부분이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우리가 귀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다. 야베스 봐라. 야베스도 하나님께 아뢰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고 복을 받아서 존귀한 자가, 귀중한 자가 되었고, 역대상에 보면요 다윗의 이야기를 거론하는데 다윗을요 전쟁터에 나가면서 항상 여호와께 뭐 하냐면 묻자오되 계속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록 목적은 낙심과 절망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도 귀중한 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은 바로 기도다. 저는 우리 평화교회가 이렇게 12월 한 달 동안 매주 오후에 집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 교회도 다음 주 가갖고 특별 새벽 집회를 지금 막 선포하려고 그래요. 지금 평화교회 질 수 없잖아요. 우리 같은 업종 아닙니까? 같은 라인에 지금 같은 업종에 같은 라인에 있는 경쟁이 아니라 하여튼 선의 경쟁을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질 수 없다. 우리도 연말연시를 기도함으로 열고 기도함으로 닫자. 왜냐하면 기도가 귀중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평화교회가 기도함으로 날마다 부흥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야베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아마 여기에 앉아있는 분의 대부분은 이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을 아마 10번 이상 들었을 거예요. 물론 같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연말을 지나면서 내년을 계획하면서 기도의 자세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흔들리면 신앙생활은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이 기둥과 같습니다. 기둥과 같아요. 지붕 태풍 불어서 날아가잖아요. 다시 세우면 됩니다. 여러분 벽 뚫어지면요 다시 또 그냥 바르면 됩니다. 근데 기둥이 무너지면 그거는 완전히 건물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다시 져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초는 뭐냐면 기도생활이에요. 기도생활. 이거를 잊어버리고 엉뚱한데 많이 신경을 빼앗기고 교제하고 때로는 어디 놀러 갈 생각으로 모이고 그런다면 신앙이 흐트러지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귀중한 만남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나가려는데요. 이게 리모컨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문이. 이 배터리가 나갔더라고요, 배터리가. 그 리모컨에 배터리가 나갔고요.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30분 안에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막 30분 동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요. 근데 옆에 지나가는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뭐 하고 있냐고. 그래서 지금 배터리가 나갔고 지금 이거 차문을 못 열고 있다 했더니 그거 그 안에 키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키 있어요. 그랬더니 키로 열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열었더니 열리더라고요. 항상 그 리모컨을 열다 보니까 이게 키가 있어서 시동 걸 수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요. 항상 그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리모컨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초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을 테니까 우리 야베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로 하는데요. 첫째, 야베스의 기도는 따라합시다.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였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한번 보실래요? 본 말씀 한번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4장 역대상 4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거기 아뢰어 이르되 똥남치고요. 하나님께 밑줄 한번 보세요. 첫째, 누구에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아니 우리가 이단입니까? 불교에 왔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런 줄 알았죠.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회만 기도라는 게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기 우리 교회 밑에 이제 사거리가 있는데 사거리 가면 그 2층에 무슨 암흑의 동자라고 써 있잖아요. 그곳이 점을 제일 잘 맞춥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거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호호호 웃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갔더니 거기가 제일 잘 맞춘다는 거예요. 집사님인데 그거 왜 갔냐 했더니요, 신년 운수 보러 갔다는 거예요. 저희 집 동네 보면은 무당집들이 많아요. 깃발들이 하얀색, 빨간색, 거기에 또 태극기가 있는 깃발 집들이 있어요. 태극기가 있는 건 뭐냐면은 그 무당들 중에 지방회장급 그런 집들은 태극기가 같이 있어요. 그런 데가 덜어 있어요. 우리 신월동에는요. 그러니까 집사님 권사님들이 한 번은 그 신방을 갔는데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헌금, 이제 감사 헌금을 신방 헌금을 드렸는데 거기다 제목을 올리셨더라고요. 그 제목을 보는데 쭉 읽었죠. 고3 되는 우리 성민이 그러면서 쭉 썼더라고요. 그래서 성민이가 누군가? 왜냐하면 그 집의 아이들 제가 알거든요.
기도하는 중에 물을 수도 없고 하여튼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그러고서 이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오면서 혹시 숨겨놓은 자식일까 봐 사람들 앞에서 못 물어보고 나가면서 문 앞에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 성민이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둘째 재민이가 성민이에요 그러더라고. 아니 왜 재민이라고 그동안 불렀는데 왜 갑자기 성민이라고 바꿨어요? 했더니 얼마 전에 장명소를 갔는데 이름 때문에 대학 입시가 안 된다고 바꾸라고 그랬대. 그래서 그 집사님이 아들 이름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열받잖아요. 얼마 주고 바꿨냐 그랬더니 50만 원 주고 바꿨다는 거예요. 주여, 나한테 그 50만 원 주면 진짜 좋은 이름 부실 텐데. 여러분, 집사님이면서도 토정비결 보러 다니고요. 집사님이면서도 그 장명하러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송구영 신예배 때 보십시오. 저 정동진 가갖고요, 동해안 가갖고 해 뜨는 거 보면서 기도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청년들, 집사님, 권사님들이 거기 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년 송구영 신예배 들으면서 누구에게 간구하러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와야 되는데 이게 어쩌된 일입니까? 한 번은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제 내려가는데 이쪽에 이제 저희도 성가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옆으로 이제 당회장실로 들어가는 그런 문이 있어서 들어가는데 권사님 한 분이 와갖고 목사님 제 가운을 잡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합니다. 저 무슨 기도예요? 그랬더니 저 다음 주에 못 나와요. 왜 못 나오는데요? 권사님이 지금 52주 성수해야지 성가대인데 그 왜 못 나와요? 그랬더니 무슨 일 있어요? 수술 받습니까? 그게 아니라 주일날 이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 아니 그러면 보니까 남편보다도 집사님이 의견이 센데 가정의 자녀들도 다 순종하는 걸 알고 있는데 토요일날 가지 왜 주일날 갑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성가대 사명 감당하러 와야죠.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주일날에는 손 있는 날이래. 주일날이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 토요일날 가지 왜 그러냐 했더니 토요일날은 손 없는 날이래. 난 그래서 이게 손하고 발이 뭔가 그냥 잘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손 있고 없고는 뭐냐면 귀신. 손 있는 거는 귀신이 그날 달라붙는 날이고요. 손이 없는 날 이사해야 그 귀신이 새로 이사 가는 곳에 안 따라온다네. 그래서 봤더니 이삿짐 센터에서 알려주기를 토요일 날은 하려고 그랬더니 토요일 날은 손이 있어갖고 그 귀신이 새로 이사 가는 아파트에 따라올 수 있으니까 그날 피하고 다행히 그 다음날 주일날이 손 없는 날이니까 주일날 이사해야 했다는 거예요. 열받잖아요. 권사님이 그러니. 근데 그 순간 정색을 하면서 그랬어요. 권사님의 직분이 짤짤이해서 얻은 것입니까? 뭐 짤짤이하다 홀짝하다가 그걸 얻은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받았을 텐데. 아니 그 손 있는 날 없는 날 따져가면서 이사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네, 다음 주에 내가 분명히 볼 텐데 권사님 그 자리에 서서 찬양해야 됩니다. 안 나오면 권사님 직분 빼겠습니다. 그랬더니 당황해하면서 뭐 어떻게든 뭐 알겠다고 그러고 그 기도했죠. 주님, 우리 권사님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사를 주일날 하지 않고 토요일날 하고 주일날에는 성가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뭐 아멘 적게 하더라고요. 다음 주일날 됐는데 성가대 찬양한다는데 지금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그 권사님이 오셨나 안 오셨나 보니까요. 감사기도 왔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권사님이 목사님의 말을 듣고 그래도 토요일날 이사했나 보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다가 그냥 내려갈 수 없어서 고맙잖아요. 순종해준 게. 권사님 일로 와보세요. 어떻게 이사했어요? 했더니 했대요. 토요일날. 잘했다고. 그러면 기도하자 그랬더니 머리가 좀 찌그러서 왔더라고요. 머리가 이렇게 좀 훅갓이라고 그래요. 뭐 하여튼 파마가 좀 찌그러지고 옷도 추린 같은 걸 입고 왔어요. 슬리퍼 같은 걸 신고 왔어요. 평상시 복장이 아닌 것 같아서. 근데 복장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실 짓고 할게요. 그 이삿짐 센터에 연락했더니 목사님이 절대 주일날 하면 안 되고 토요일날 하라고 그래서 토요일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손 그때 있는 날이라 그럼 안 되는데 비결이 있다. 비결을 알려주더래요. 그게 뭐냐 했더니 이사는 해도 귀신이 안 쫓아오게 하는 방법은 그날 이사한 날 그 새로운 집에서 잠만 안 자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 식구들이 이사를 토요일날 하고 나서 주일날 어디로 갔냐면 그날 밤에 찜질방으로 가서 다 거기서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그러니 찜질방에서 옷도 없죠. 머리도 다듬지 못하고 그냥 그 상태로 스리퍼 끌고 온 거예요. 야, 이거 잘했다고 얘기해야 되나 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 심지어 목회자까지도 하나님께 구하는 줄 알았더니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신앙 입문 첫 단계는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뭐 했다는 거예요? 창조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왜 우리가 구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 넓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제가 뭐 인터넷 뒤져보니까 자료를 저도 연구한 게 아니니까요, 이 우주의 넓이가 어느 정도냐 조금씩 다르게 나오던데 90억 광년, 90억 광년. 광년이라는 거 알잖아요. 빛광자.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광년이라고 합니다. 이 우주의 넓이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 90억 광년이래요. 여기는 별로 놀라지 않네요. 여러분, 90억 광년이면 어느 정도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갑니다. 옛날에 슈퍼맨이 지구 7바퀴 반 도는 게 빛의 속도입니다. 그 빛의 속도로 태양까지 가면 몇 분 만에 도착한 줄 아세요? 8분입니다. 태양이 멀리 있는 것 같잖아요. 빛의 속도로 가면 8분이면 도착이에요. 근데 지금 우주의 넓이가 90억 광년이에요. 1년이 아닙니다. 9년이 아니라 90억. 얼마나 넓은 거예요. 그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저는 이 신체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이런 걸 참 많이 보는데, 동물의 왕국이나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체를 보면 이 눈 보면요, 다 기묘막측해요. 여러분, 이 눈동자 시편 말씀에 보면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이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했냐면요, 이 눈 안으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비 오면 이마에 떨어진 빗물이 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1차 경계선, 이 눈썹을 만들어갖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기서 차단돼요. 그래서 옆으로 빠져나가. 그래도 통과하면, 요즘엔 통과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밀고서 문신을 여기다 다 했기 때문에 그냥 막 통과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2차 또 방어선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속눈썹, 눈꺼풀, 하여튼 먼지만 조금이라도 날라오면 금방 샷터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먼지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막는 거죠. 왜냐하면 이물질이 들어가면 이 시력이 약해지잖아요. 또 이게 건조하면 시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눈동자를 최고의 시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항상 촉촉하게, 또 먼지가 들어오면 씻어주는 그 기관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눈물샘, 상수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쪽에 보면, 보통 양쪽 안쪽에 보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난 이 단어가 좀 고상한 단어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뒤집어 까면, 이거보다 좋은 단어 있으면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난 고상하게 좀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 뒤집어 깐다는, 뒤집어 까면 여기 눈물샘이 있거든요. 그 눈물샘이 내가 나와라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 청소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신기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명 중에 7, 8명은 다 알더라고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모르냐면 상수도가 있는 반면에 하수도도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이 안쪽에 눈물샘을 많이들 보는데요, 이 반대쪽으로, 끝쪽으로 구멍 하나가 또 뚫어져 있어요. 못 보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화장실에서 한번 뒤집어 까서 한번 보세요. 그럼 거기에 구멍이 바늘로 콕 찍은 것처럼 구멍이 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수도예요. 그래서 이 눈물이 나온 거 가지고 청소하고, 그리고 이 물이 바깥으로 흐르지 않도록, 물론 넘치면 흐르지만 대부분의 눈물이요, 이 물이
청소한 꾸정물은 이 하수도를 통해서 넘어가는데 이게 잘 뚫려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여러분 혹시 안약을 넣어보면 이 눈에 들어간 안약이요, 갑자기 목구멍에서 찝찝한 게 넘어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하수도가, 이 구멍이 이 코 뼈에 구멍을 타고서 목구멍으로 들어가서 밑으로 나가는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하수도가, 나는 어느 날 우리 그 집사님 신방을 갔는데 말씀을 하자마자 이분이 울기 시작하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손수건으로 닦고 난 그래서 그날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워 갖고 이분이 감동받아서 우는 줄 알았죠.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목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교통사고 나서 안면이 다 나갔는데 여기 하수도가 막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뚫어주는 시술이 있대네요. 몇 번씩 했는데 또 막히고 그래갖고 지금은 아예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눈물이 어느 정도 이게 평상시에 나오냐면요, 그냥 있으면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울지도 않는데도. 그만큼 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이 하수도로 계속 수시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눈물이 안 흐르는 거지. 이게 막히잖아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막아보세요. 그럼 이 안으로 막 흐르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드셨는가? 영국의 어느 대학의, 캠브리지 대학의 그 박사가 연구하면서,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결론을 내렸어요. 눈을 보니 이 눈은 종합적인 설계를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냥 우연찮게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신체를 다 설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밀하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 여러분의 몸에 있는 모든 기관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의사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간구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자막이 나오나요? 예, 여러분 보이시나요? 나는 이 앞에서 저 뒤에 자막이 잘 안 보여갖고, 노아는 아직 많이 안 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그냥 산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지 알았더니, 시편 기자가 한 번은 한 4년 전에 우리 성도들하고 처음으로 그 성지순례 갔어요. 저는 성지순례를 아직 예루살렘에 한 번도 못 갔어요. 왜냐하면 사역을 할 때, 신학교 다닐 때 갈 기회가 있었지만 우리 아버님이 원로 목사님인데, 고영복 원로 목사님인데, 그 성격이 어떤 분이냐면, 저희 어렸을 때는 훈련시키기를 교회 부흥회 할 때는 절대 신학생은 학교 가는 것 아니다. 본인이 공부해 보니까, 신학교 다니다 보니까 공부 잘한 목사님 치고 목회 잘하는 사람이 없더라. 항상 어렸을 때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그 부흥회 하면 학교 가는 게 아니다. 근데 그 부흥회를 언제 하냐면 신년 축복성회 1월달, 5월달에 창립기념성회 한번, 여름에 부흥 산상성회, 가을에 또 가을 부흥회. 1년에 4차례씩 하는데 꼭 봄, 가을로 부흥회 할 때는 언제 하냐면 중간고사 때요. 그래서 중간고사 못 볼 때가 많았어요. 억지로 학부 다닐 때 B상을 받느냐고요. 힘들었습니다. 학교를 안 가니까 시험 때. 그렇게 막 훈련시키니까요. 그러니까 막 사역하는데 성경학교가 있는데, 수련회 있는데 어디 가냐, 막 성지순례 가면 주일도 또 한번 넘어가야 되니까. 또 미국에서 유학하면서도 그때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또 사역 담임하고 있냐고 못 가고, 막 또 돈이 없어서 못 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어떻고 예루살렘이 어떻고 거기 가면 이렇게 됩니다. 성도한테 얘기하는데 꼭 먹어보지도 않는 약장사가 그 약 성능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 같아갖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4년 전에 성도들 꼬셨죠. 여러분, 신약 한번 성지순례 안 해보실래요? 바울 성지 한번 안 가보실래요? 터키 쪽에 안 가보실래요? 했더니 17명이 손 들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가면서 10명 이상 되면 1명 공짜로 간다니까. 그래서 거기 껴서 갔던 게 처음 성지, 그것도 이제 예루살렘 못 가고 그 터키 쪽만 갔다 온 거죠. 고린도 쪽에 갔는데 거기에 가이드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산 좀 보세요. 산을 봤더니
산마다 그 중턱에 이 끝에 꼭대기 쪽에는 보면은 뭘 성 같은 걸 지어놨어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다 신전이라는 거예요. 신전, 우상, 잡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때 딱 생각난 게 이 시편 121편이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한번 띄워주실래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사람들은 그 산 위에 있는 신전들에 가서 그것이 나에게 복을 준 줄 알고 빌고 그러지만 거기서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서로다?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베스의 기도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여러분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1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거기도 한번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아뢰어 이르되, 거기 동그라미 쳤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한글 개역개정으로 바꾸면서 좀 해석이 좀 약간 약하게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아뢰어 이르다라고 하는 이 낱말은요, 히브리 원어로 와이크라라는 낱말입니다. 와이크라. 이 와이크라는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요, 용법이 있어요. 언제 사용했냐면 창세기 39장 14절. 창세기 39장 14절 띄울 수 있습니까? 창세기 39장 14절 말씀하면 이런 때, 이때가 언제냐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옆편네, 죄송합니다. 나 자꾸 아내, 하여튼 못된 사람이니까 옆편네. 하여튼 그 옆편네가 요셉을 꼬시잖아요. 하룻밤 같이 자자고. 근데 요셉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뭐하리요? 득지하려.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할 수 있습니까? 하고서 뛰쳐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가다가는 이 나중에 자기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들통날 수 있으니까 집에 있는 사람을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 변명을 하는 거예요.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9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9장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고. 자기가 해놓고서 요셉이 온 것처럼. 그 다음에요,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요게 여기서 나오는 크게 소리 질렀더니, 이 말이 히브리어로 와이크라라는 거예요. 와이크라. 그러니까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할 때 그냥 아뢰어 이르되, 그냥 뭐 주님 원하시면 나에게 복을 주시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소리를 질렀다는 게 어느 정도요. 남자가 자기를 겁탈하려고 할 때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비명 지르는 소리, 그게 바로 와이크랍니다. 영어 표현은 잘 나와 있는데 크라이 아웃이에요. 크라이 아웃을 영어 사전에 펴보잖아요. 물에 빠진 여자가 She cried out, help me,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칠 때 하는 것이 크라이 아웃이에요. 와이크라예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했는지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에요. 여러분, 간절함, 여러분의 기도의 간절함은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기도하다가 진짜 간절해지잖아요. 그럼 첫 번째 단계, 목소리가 커집니다. 간절해지면요, 기도 소리가 커져요. 평상시에는 뭐 저렇게 기도하나, 뭐 저렇게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든다. 여러분, 간절해 보십시오. 조용히 하라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간절함의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소리 질러도 안 되면요, 그 다음에는 눈물이 나는 것이에요. 눈물이 막 울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간절하면. 세 번째 간절함의 최고는 뭐냐면, 너무 간절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을 손해볼지라도 그 간절함 때문에 집중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 때문에요,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밥도 안 먹어요. 금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절하기 때문에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거기에
나병에 걸렸던 장군이 하나 나오죠. 누구예요? 나아만이라고. 역시 평화교회는 우리 최종인 목사님 닮았어요. 성경을 잘 하시네요. 나아만이란 장군이에요.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종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고칠 것 같다고 그 얘기를 듣고 군사들과 병거를 이끌고 갑니다.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속국이었거든요. 여러분, 속국에 가는 것은 테러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거를 이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처음엔요. 안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지금 테러 위험이 있는데 몸을 씻으려면 모든 무장을 해체해야 돼요. 갑옷을. 그러다가 만약에 화살이 하나 날라오면 그 자리에 죽는 겁니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내가 물가에 들어가냐? 난 못 들어가겠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는 무슨 병이 걸렸죠? 나병입니다.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서 씻으려면요, 옷을 벗어야 되는데 벗게 되면 무엇이 보일 것 같아요? 나병 흉터가 보여요. 문둥병 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복지시설장들이 있어서 그 시설장들을 데리고 저 애양원이라고 하는 여수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 그 애양원에 갔었거든요. 그 나병 환자 돌봤던 거기에 사진들을 보니까요, 나병 막 귀가 떨어지고 코가 뭉들어지고 막 머리가 빠지고 막 살이, 여러분 그 모습을 보이고 싶겠습니까? 장관인데 자존심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간절해지니까 어차피 이 병으로 살 바에야 뭔가 쇼부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갑옷을 벗어 던지고 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못 벗는 옷을 벗어 던지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간절해지면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까지도 포기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집회가 이러한 간절함 있는 기도가 조화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간절했기 때문에요, 그냥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소리 질러서 기도한 것이에요. 여러분, 간절하기 때문에 어쩌면 철회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금식기도를 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지속적인 기도였어요. 지속적인 기도. 그 10절 말씀에 아뢰어 이르다라는 말을 문법적으로 보면요, 과거분사예요. 과거분사. 과거분사는 뭐냐면 옛날 어떤 지점부터 그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한 거예요. 지속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아뢰고 나서 응답이 안 되자 에이 포기하자, 그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안 되면 또 기도하고요. 여러분, 그 화학 용어 중에 잘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거.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건 뭐냐면 임계점, 물이 끓는 점, 90도, 99도까지는 기체로 바뀌지 않지만 그 100도가 딱 됐을 때 기체가 돼서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기도에도 임계점이 있는 거예요. 어느 때가 돼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워낙 성격이 급해갖고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온 그 외국인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휴게소 갔는데 휴게소에서 보니까 화장실 가려고 갔더니 남자들 특히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들어갈 때부터 자꾸를 내리고 나오면서 자꾸를 올리면서 나오더래. 뭐 3분 라면 같은 거요. 뭐 3분 후에 먹으라는 건데 3분 안에 다 끝내는 민족 아닙니까? 너무 조급하다 보니까 기다리지 못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In His Time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그 찬양 알잖아요.
In His time, in His tim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그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니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다린 동안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기도의 양이 차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부흥 강사들이 얘기했던 그러한 예화가 있어요. 기도는 무엇과 같냐면 자동문과 같다. 멀리서 봤을 땐 안 열릴 것 같고, 그래도 뚜벅뚜벅 걸고 걷고 그분 앞에 서면, 어느 선 앞에 딱 서면 문이 샤르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은 마치 이와 같다. 기도가 계속 올라지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올라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상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서요, 기도를, 야베스가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었기 때문이다. 세 가지 뭐라고 그랬죠? 첫째는 누구에게 아뢰었다?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번 성구영신 예배 때 절대 정동진이나 어디 해 뜨는 데 가서 빌고 그런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도였다? 간절한 기도였다. 소리질러 하는 기도였다. 세 번째는 어떤 기도였다? 지속적인 기도였다. 이게 이제 역대상에서 귀중한 자가 되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엇을 보충하냐면 이 기도의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알려주는데, 여러분, 역대상 10장 13절 한번 보실래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자막이 오늘 잘 나오네요.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 다음에요 14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뭐하시고 죽이시고. 누구를? 사울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 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울 왕은 죽었다. 그런데 10장 13절 보세요. 다윗이 성왕이 되고 다윗이 잘 전쟁 가운데 항상 승리했던 이유가 있어요. 10장 13절 한번 볼까요? 10장 13절 14장 10절 볼까요? 14장 10절, 역대상 14장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갈까. 이게 무슨 대목이냐면요,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골짜기에 왔어요. 그때 다윗이 무엇을 하냐면 군사력을 모으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먼저 물으러 간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러 간 거예요.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을 치러 갈까요 말까요? 블레셋의 침략을 막으러 갈까요 말까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이 대목 읽으면서요, 다윗이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났어요. 지금 미사일이 날라옵니다. 군대가 막 적군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막으러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건 물어보나 마나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끄떡도 안 하고 뭐 아무 반응도 안 하는? 아니, 전쟁이 나면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전에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그런 것까지 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묻지 않아서 죽었고 다윗은 잘 된 이유가 뭐냐면 그것조차도 누구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조차도 물은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당연한 것을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기도는 당연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어야 됩니까 안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잠자리에 들려고 그러는데 잘까요 말까요?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돼요? 내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까요 말까요? 다윗이라면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귀중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내 뜻을 관철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의 관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내 뜻은 이거지만 하나님의 뜻은 뭔지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그런 기도한 거 아닙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한 건 아닙니까? 주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누구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의 관철이 아니에요. 주여, 우리 아들 서울대 주여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주여,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이 다윗 기본적인 이 수준이 안 되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고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에이 나 기도 안 해 포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지만 묻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또 한번 10장 14절 한번 보실래요? 10장 14절. 역대상 14장 14절. 14장 14절. 아까 찾았나요? 14장 14절 한번 보실래요? 예, 그 14장 14절. 아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14장 14절에 와서 또 이 블레셋 사람이 또 쳐들어왔어.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14장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뭐 한대? 아니 여러분, 아니 다윗은 기도를 너무 귀찮게 해 하나님을. 아니 당연한 것까지도 묻은 것까지도 괜찮아. 그럼 아까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와서 나가서 싸워라 응답했으면 다음에 블레셋이 와오면 물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도리도리 없다고 얘기하는 게 우리들 수준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당연한 거. 지난번에 그렇게 응답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똑같은 문제예요. 블레셋이 똑같이 나타났어. 근데 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또 묻자와 이르되.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역대상은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당연한 것도 묻고 지난번에 또 그러한 방법으로 했던 것도 또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또 물어라. 여러분, 이번 4주 동안에 기도의 시간을 작정하고 우리가 나왔으니 한번 기도의 시간을 늘려보시고 기왕이면 평상시에도 안 묻던 것도 물어보시고 당연한 것도 물어보시며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는 귀한 축복성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